10월 10일 화요일 사복음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인데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이전 영상들보다 조금은 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 한해서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로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이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비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이 부분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판단하는 행위 그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비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와 상대방을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런 비판적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에 관한 말씀이 산상수훈의 결론부로 진입하는 곳에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에서 버려야 할 것의 첫 번째가 비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씀은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러한 비판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자, 특별히 저와 같은 사역자나 교사나 부모일수록 이 말씀을 더욱 진중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주여, 말씀을 먼저 내게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라는 6절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문맥상 읽다 보면은 조금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진주에 대해 대변되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듣는 자의 태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의미는 무엇이죠? 아무리 영권이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듣는 자가 그 듣는 태도가 정말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결론부로 진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언급하신 것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듯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버지께 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어는 이 본문에서는 빠져 있죠. 하지만 구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함의 내용을 오늘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본문을 다루기 전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2절에 황금률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갑자기 구해야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받는 이야기에서 누군가를 대접해야 하는 이야기로 급 전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도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모두를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에서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접받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동일한 중량감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 넓은 길이라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하지만 넓은 길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죠. 이후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예시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걷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세요. 2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이고 어떤 열매가 나쁜 열매일까요? 21절부터 그 열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 부르짖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과 감사, 기쁨, 기도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식상하고 또 마음에 와닿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보다 내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직장 문제 또는 내 배우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업에 대한 문제 등을 하나님께 묻고자 할 때가 있죠. 그러한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직장입니까? 이 배우자입니까? 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명하신 뜻을 잘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 때 참 선지자, 참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자는 참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겠지만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죠. 집을 어디에 위에 지은 것인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참신앙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잘 행해야 되는구나, 행함이 반석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행함 그 자체가 반석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말씀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 거짓 진리라면 아무리 성실하게 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일 뿐이겠죠. 오직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행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듣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절절히 전했을까에 대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생명 얻는 길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호소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강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당신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생명 얻는 길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생명 얻는 길로 가길 호소하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거짓 제자가 아닌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 PT 하는 내내 항상 상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샬롬.